샬롬. 오늘 주제는 환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From Wars to Grace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나라가 변화될까를 봐서 세 가지 예를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가 변화됐던 거, 한 개인이 변화됐던 거,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스턴 또는 보스턴 다른 곳에서 학업이나 생활하시게 되면 하나 놀랄 것이 뭐냐면 주이시, 유대인들의 뛰어남과 유대인들의 단결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유대인들이 1948년 독립하면서 다시 전 세계의 지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그 세계적인 지도자급에 서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미국의 600만 정도, 현재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땅의 600만 정도 전 세계에 좀 퍼져 있는데 그 소수의 민족이 다시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은 그들에게 유대교라는 정신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그들은 성전을 짓고 또는 예배당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완전히 뺏겼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70년 동안 완전히 포로로 잡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70년은 한 세대가 25년, 30년 지나면 세 세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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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지나가서 낯선 땅,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바그다드로 이라크에 70년을 살게 되면 전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이방 혈통과 결혼하게 되면 전통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이제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종교 예식,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식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70년이라는 거. 사실은요, 한국에 사시는 분이나 이건 미시간이나 미네소타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시간 같은 거 어떻습니까? 미시간이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 철공업이나 자동차업으로 발달된 그 나라가 미국의 자동차업이 망하면서 도시 3분의 1이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폐허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곳에 사람이 안 살게 되면 예전에 멋졌던 도시나 이런 것들은 다 모래밭에 파면 황무지가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급할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했던 것은 성전을 짓자. 왜? 성전을 지어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었고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 가장 먼저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 오고 벽돌을 싸서 성전을 짓는데요. 정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혹시라도 또 주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면의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심을 갖자. 우리가 70년 동안 마음껏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와 똑같은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70년의 세월에 있을 때 우리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유혹과 핍박도 동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도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건축을 하니까 유브라데 강 동편에 있던 바그다드 지역 또는 시리아 지역에 있던 총독들이 닿는 애와 스탈보게와 그들의 동관들이 관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냥 이 촌무지랭이처럼 대충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고 그 뭔지 모르게 영적 생활하는 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당시에는 바사 제국에 있었는데 그 모든 다들 자기들 식민지인데 그들을 무력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는 때가 됐습니다. 하지 말라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하는 거 보면 에스라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정말 간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다리오 황제에게 편지를 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 때 그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허락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이들이 성전을 짓고 또 뭉쳐서 배반하고 반역하려니까 알아서 손을 쓰십시오라고 중간에 이간질을 딱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면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써서 이렇게 꼬드겨서 모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함이나 없던 것, 질투나 시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총독들이 이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낸가 하면 이 다리오 왕 때의 명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성경에서는 에스라에서 보지만 약 3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했던 일을 비망록의 노트에 기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여기서 미국 사게 되면 비망록에 적는 걸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당시 우리를 포로로 했던 바벨론 왕이 고레스 왕이 우리를 풀어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더니 총독들이 딱 듣고 그럼 그렇지 너희들 올무에 걸렸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놈들 반역죄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 중에서는 악한 왕도 있고 또 원칙대로 하는 왕이 있지만 이렇게 법률적인 절차를 들고서 오게 되면 아무리 황제라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어쩔 수 없죠. 그죠? 이거는 아무리 내가 큰 전 세계를 제패하는 황제라도 또 지방의 총독이 정상적인 절차를 위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그 건의에 옳은지 여긴지는 황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와 왕의 명령을 저것들을 다 뒤졌는데 문제는 그런 서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을 계속하십시오. 근데 아주 이게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반전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에스라서 6장 2절에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나와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을 하고 아멘. 정말 반전이 뭐냐면 이 왕이 있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3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메데도라는 그런 다른 프라비던스에 있는 곳에서 왕의 서류를 보관하는 창고에 두루마리 서류 하나를 딱 찾았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건축한 선왕의 유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선왕의 유지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말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허락뿐만 아니라 정확히 60규빗, 18m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 그때 이스라엘에서 훔쳐오고 뺏어왔던 모든 금, 은, 동을 다 다시 돌려주라는 서류까지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긋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거는 누가 알겠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300년 전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포로였다고요. 무지랭이처럼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기뻐서 성전할 때 그 왕의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왕의 서류를 알고 있던 총독들이 너희들이 올무에 걸려봐라 하고서 했는데, 오히려 허락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뺏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뺐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모든 금은동을 다시 돌려주라는 완전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 시리즌십을 가진 사람도 있고 유학생 신분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주류가 되는 백인이나 흑인들 또는 히스패닉보다 적어서 억울함을 당할 때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같으면 소리라도 지르고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손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맡기시길 원합니다. 시편 70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들이 조서를 이 다리오 왕 때 갔던 걸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의 기회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캠퍼스에서 드리는 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연구가 어렵거나 학업이 어렵거나 대인관계 어려우면 주일날 교회 다 와서 울고 불고 하셔도 괜찮은데,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만 있는 강의실이나 또는 길거리에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해도 주변 사람 듣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는 줄 알 거예요.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구가 막혔습니다. 내가 대인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어렵습니다. 또는 내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슬픈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면 항상 그 앞에 접두사가 붙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해서 이 땅에 망할 거다, 바벨론의 포로 잡힐 거다 선포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라도 당신 망할 겁니다 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전달하는데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며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자기도 인간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으면 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 삶에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양축인데요. 이분이 했던 건 뭐냐면,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지금 한 국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운 걸 한다면, 이젠 좀 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 야곱의 집안에서 형제들이 있을 때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형들이 그 질투에 의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죽이지 않는 것만 다행이라 생각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애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종으로 팔아버릴 때 되니까 미디안 광인들이 애굽의 그 시위대장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환도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이 신분이 사랑받는 자에서 보디발의 집안에 하인으로 팔려갔지만 그들의 셀프 이스템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시험 받고 어려울 때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정말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입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직장 동료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저렇게 올바르고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종의 모습으로, 하인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니까 형통한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종이 믿는 그 신은 정말 대단하구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맡겼죠. 단 하나만 안 맡겼죠. 자기 아내만 안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에 너는 내 아내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정말 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내란 사람이 질이 정말 안 좋았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준수하고 뛰어났다고 합니다. 참, 성경 표현이 참 특이해요.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몇이 있어서 정말 걱정이 돼요. 요셉처럼 될까 봐.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남자 보고 아름다웠다고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주인인 여자가 횟가닥한 거예요. 매일같이 대놓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유혹을 뿌리치려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맛보면 안 돼요. 유혹은 맛보면 넘어집니다. 함께 있지 않아야 됩니다. 늘 함께 있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어쩌다가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여자가 요새 옷 잘고 우리 주인 없으니까 동침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뿔치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옷자락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대놓고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주인 남편이 올 때 막 엉엉 소리쳐서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저 종이 나를 욕보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 남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취정을 물어봐야 되는데 화가 나서, 성경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이 있는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감옥에 갖다 놨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억울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상당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보디발도 참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만의 형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안을 다 다스렸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는 더 왕의 죄인들, 중한 죄인들이 갇혀 있는, 언제가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갇혔습니다. 신세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신세가 안 좋아져도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요? Who am I?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 생각했어요. 옛날에 하인으로 있을 때 그 하인장으로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지만 감옥에 있으면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옥에 가뒀는데도 이 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습 때문에 감옥에 있었어도 모든 일과 대인관계나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간수들이 자기 간수인 것처럼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그렇게 형통하게 있는 사원들도 그래도 감옥에 있잖아요.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 만든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해줬습니다. 꿈 해석처럼 빵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처형을 받고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될 때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써서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빼내달라는 그런 청원을 한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 나서는 다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왕의 바로 근처에서 술과 왕이 먹는 술을 할 때니까 굉장히 직급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선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내서 죽을 지경에 있는 낙심한 사람을 복식시키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데 그 사람도 잊어먹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같은 꿈을 2번 꿨는데 흉측해요. 살찐소가 나일강에 나와 있었고 7 살찐소가 있었고 갑자기 후에 아주 메마른 7소가 나와서 그 살찐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또는 이삭이 무르게 있는 7 이삭이 가지가 나왔는데 아주 황폐한 이삭들이 나와서 말라 죽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나 꿈이 생생해서 그 애굽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 꿈을 해석할 때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술잔을 자는 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바로 앞에 죄를 졌습니다. 예전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꿈을 해석해서 다시 복직했던 그런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있는데 그 똑똑함을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듣고서는 얘기를 듣고는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이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자기의 똑똑함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셔서 꿈을 해석합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7년 풍년인 후에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근에 절 테니까 7년 풍년이 돌 동안에 곡식을 오분지를 저장해서 쌓아놔서 흉년이 올 때 예비하면 이 땅에 그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즉시에 너에게 이런 지혜를 준 것은 너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창세기 41장 39절에 뭐라 하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한순간에 전 세계를 제패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요셉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가장 올스트에서 가장 그레이팅으로 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참 중요한 선택이 많을 거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결단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금방금방 올 수 있고 그렇지만 또는 어려운 일도 올 수도 있습니다. 진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도 늘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당장 봐서 자비 없거나 실망하거나 어려움이 닥친다고 다른 사람처럼 자포자기하지 말고 뭔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요한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던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것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잠언 23장 17절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교회에서 오게 되면 사실은요, 청년사역 미국에서만 17년, 보스턴에만 17년 했는데 가장 가슴을 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정말 내일처럼 잘했다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을 삐쭉빼쭉 뾰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크리스찬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 영광이 나한테까지 흘러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내 믿는 형 잘 되는 거 제발 질투,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벌 받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왜 경외하면 성경은 그 다음 말에 이렇게 했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람에 대한 축복이 지금 나보다 먼저 온 것을 질투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거고 내 거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치지 않고 믿는 그 방법이에요. 질투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투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축복을 받는데 밑에 썩은 것이 있으면 새로 받는 축복도 썩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3절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심각하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근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밥 한 그릇 더 먹은 죄밖에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기다리시면 되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뭔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솔로몬 지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다, 거짓을 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을 만들거나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는 거, 남보다 내가 못난다고 질투나 시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겸손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외줄 탈 때 줄이 높든 낮든 망대를 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들고 있는 것처럼. 그 걷는 모습은 겸손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아멘. 그렇게 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친구가 잘 되면요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도 좋고, 우리 생일 있죠. 여러분 생일 맞은 것처럼 축하해 주고, 오늘 영표 형제는 초콜릿을 많이 먹어서 텀스를 먹을 줄 믿습니다. 아니, 축하들 해주세요. 꽃도 사주시고. 이국 땅에서 생일 맞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부현호 형제 생일이었다고. 아직 일주밖에 안 됐어요. 축하 좀 해주세요. 누구 잘 되고 좋은 일 있고, 우리 세계적인 연주자들 많잖아요. 우리 진주자매 연주하면 꽃도 사들고 가서 축하들 해주라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 주십시오. 누가 너무 잘 되면 막 축하해 주라고요.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다니실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남루하셨을 겁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이야기해서 가장 가난한 그 당시의 목수 또는 석수의 집안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기록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역할에서 가장 역할은 정말 육체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 외치면서 수많은 이적을 했을 때 보게 되면 누가 있을 때 마리아나 그 마르다 집안에서만 와서 밥 대표지 옷이나 이런 거 갖다 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늘 초라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변화산에라는 그 바로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봤을 때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눈보다 희고 빛보다 흰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도할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셔서 하느냐면 예수님의 본 실체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이렇게 지금 병들고 초조하고 또는 조금 잘나고 조금 못난 모습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땅 살면서 조금 못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한다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인내심과 믿음과 능력이 많아서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받게 만든 것입니다. 화학을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석탄의 구조와 다이아몬드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화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냐면 얼마나 압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석탄이 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남보다 학업적이나 세상적으로 또는 다른 것을 인정받지 못한 데서 여러분이 2등 크리스찬, 3등 크리스찬, 4등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 중에 영광으로 변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의 로마 시민권으로서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딱 하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생의 유언처럼 한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애에게서든지 사람에게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칭찬을 보고 하나님 나라 들은 걸 바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세상은 말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상에 내임릭 3분의 1은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잠시 사는 삶 위해서 그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 했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했을 거라 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2장 11절 1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고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새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게 칭찬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들 뭡니까? 계시록 21장 23절 24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왜 사랑하고 더 기뻐하냐면 천국은 더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원한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 것을 포기하면서 하늘 것을 바랐던 이유가 그 땅이 천국이 그대로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멋진 승리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있고 때로는 범죄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오래 참으시고 변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너희는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나 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가 받는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